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 제1강을 또 2강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영적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왜곡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1장,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2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까지를 우리가 시간상으로 하면 22번, 그래서 한 번에 두 번씩 하니까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한 장을 가지고 하루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한 장을 가지고 이틀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1장입니다. 제1장은 성령과 신자와의 관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제가 제1강이라고 얘기하죠. 1장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1강 성령과 신자와의 관계다.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하면은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단어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 제1강에서 성령님과 신자, 즉 우리 믿는 사람과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딱 한 단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나서 다 잊으셔도 그거 하나만 딱, 지금 얘기하는 결론 하나만 딱 들어도 분명하게 강의를 잘 들으셨다 하는 걸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존 오웬과 달리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한 장마다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잘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찾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이것은 제가 하는 구절이 아니라, 찾은 구절이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분 성령과 신자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의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성령과 신자와의 관계인데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 이 신자 안에 어떻게 하신다? 거하심에서, 영어로는 dwe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dwell은 뭡니까? 거주하다는 거죠.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걸 아십니까? 네.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땡땡땡입니다. 거기가 저희 주소지면서 제가 거기 살죠. 하지만 이 나라는 지금 주소가 어디요? 부산시. 몰라? 주소 몰라? 집을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잘 모른답니다. 손 들고 있는 서진,
충청북도 충주시, 예,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서진이는 주소지가 충주입니다. 근데 거주지는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 예, 땡땡땡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주소지로 두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거주지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확 와닿습니까? 성령님은 나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거주지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주지로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과 신자의 관계에서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착착 이렇게 손도 그릴게요. 이렇게 발도 그릴게요. 싹 이렇게 손과 발 같지 않습니까? 어디요? 너희 속에 거하시면 누가요?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예. 지금 너희 속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속이라는 개념이요. 여러분 속이 어딜까요? 너희 속 하니까 여기 우리 여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속은요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를. 이거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게 아니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죠. 예, 거하시는 곳이 우리 배예요. 저 안에 성령이 많이 계시잖아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플링크 니조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플링크 니조마이. 알 필요는 없어요. 원어로는 그래요. 그래서 창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 여기 배 안에 있는 장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냐라고 하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거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믿음이 딱 오고 확신이 딱 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마음속에라는 말을 안 쓰고 그분은 뱃속 깊은 곳부터 어떻게 믿음이 꽉 차 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든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요 꽉 차 오르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내가 그래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용기를 내면요 여기서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용기는요 요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확신은 요 뱃속부터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죠. 그 다음 사도행전 그러면 마지막 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이잖아요. 28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액츠 29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이어져 온다면 31절의 말씀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다음 장 29장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부터 오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여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전파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행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뭐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acts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act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그래서 복음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액츠 29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늘날도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들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게 샘솟게 되어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담대함은 내 가슴 속으로 확신을 가지고 용기가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확신, 담대함이 차오르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여러분 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지만, 그 응답의 역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앞에 우리의 상황들이 바뀐 것 같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뭐요? 불안한 뭐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뭐 여기서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겠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어지는 거다.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뭐요? 그것 자체로 뭐한 것이다?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10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실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이 말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중요한 건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이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무엇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 의롭다. 믿음이 뭘 하는 것이다? 의롭게 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다. 영이 살아 있어요.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또 얘기하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지금 또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이죠. 그죠?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린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도 산다?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영, 육이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제1강 성령과 신자의 관계,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서 계속해서 나온 공통 단어가 뭡니까? 거하심이에요. 그래서 1강의 사실은 주제가 뭐죠? 성령과 신자의 관계에서 주제,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자의 관계는 뭐다? 신자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이 계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하신다가 아니라 뭐예요? 거주하신다. 거주지로 삼고, 우리를 거주지로 삼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하고, 그 성전으로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과, 그죠? 단순히 계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주지로 삼고 그분이 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신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육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은요 잘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9절 21절 세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9절 21절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진리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한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영적인 나타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의 적용은 어때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뒤의 일이니까 예수님을 누가 나타내실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영적인 일을 나타내신다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나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전해지는 거.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영, 진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말씀을 통해서 뭐요?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뭐죠? 세상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영적인 나타나심은 어떻게 돼요? 영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요?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자, 아주 쉽습니다. 지금 아주 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냐, 영에 있는 자냐, 이 구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이후를 봤을 때 뭐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가 어디 있게 되는 거예요? 영에 존재한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와야 합니다. 영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결국은 그를, 성령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영적인 나타내심, 그죠? 나타내심들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사탄 아니에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의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전 상태 맞습니까? 이전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즉 다시 말하면 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이러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이전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사람? 옛사람이다. 옛사람. 옛사람에 있었던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전 상태는 허물과 죄 그 가운데 살고 있었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어디요? 예,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한다. 그럼 죄와 반대되는 게 뭐죠? 은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 왕노릇 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이 상태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뭐죠?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왔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왔어요.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를 베푸는데 돈 주고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거는 대가지, 대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그죠?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철저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게 될 건데, 성령과 신자의 관계만 오늘 아마 얘기를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이 강은 다음 시간 목요일날, 금요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잠깐 쉬다가 우리가 할 건데요. 제가 뭔가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내년 사순절에는 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지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른다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왔다면 은혜에 만약에 지배 아래 있다, 통치 아래 있다 하면 우리는 뭐요? 망하는 게 아니고 흥하게 됨. 그죠? 흥하게 하겠죠. 흥하게 함.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때요? 흥왕하더라 이렇게 하죠. 흥왕하더라. 이게 잘 안 쓰는 말인데 흥왕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누가 봤으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혼자서 막 미친놈 뭐냐 막 혼자 웃으면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막 여기는 막 울음바다가 내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저 혼자서 막 기도하면서 막 좋아갖고 혼자 막 웃으면서 막 했어요. 이게 지금 이걸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나무 심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은요, 떡고물로 막 그냥 쓰나미를 맞을 거예요. 떡고물로 쓰나미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야하하하하, 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야,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막 신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막 지금 제가 성경을 막 눈을 감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 말씀 저 말씀 막 보는데 막, 오,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맞는 말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 실제다.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정도 아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면 야,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망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요 벌써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을 비치다라는 것이 야 진짜 맞구나 혼자서 막 미친놈 뭐냐 기도하면서 혼자 막 웃었다니까요. 와, 이 말씀이 맞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닌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끔, 야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 진리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막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세상적인 말을 하나 붙일게요. 실험을 할 겁니다. 흥하게 하는, 제가 이거 이름을 지금 잘 못 지어갖고요. 흥하게 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무슨 실험이에요? 말씀 실험이죠. 말씀. 왜 그러냐면 말씀이 진리니까. 이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플러스 알파 우리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 여기에 지금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1번 우리 큰형님, 윤상록. 2번 우리 최형기. 3번 서기종. 4번 김정식. 김정식 집사님 좋겠다. 제일 어립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 대표는 김정식 집사님입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이 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한테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져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는 이 반지하에서 나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저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지금 실험해 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실험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혼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겠죠. 혼자서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막 미친놈 뭐냐 막 기도하면서 계속 웃었어요. 계속 막 여하는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하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 왜 그래 살았어? 정말 혼자서 막 미친놈 마냥 좋아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와 진짜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이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이 진짜 이렇게 성장되어지니까, 말씀 때문에 성장되어지는 거, 여러분 저는 진짜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단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제1강 성령과 신자의 관계 조금 있다가 다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